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국 주요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부모 1000명과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의 제목은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 자녀가 바라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가 먼저 대답한 그 설문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2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부모. 3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 4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립심 강한 자녀로 키우는 부모들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좋은 부모로 생각하느냐,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1등은 똑같았습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2위는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부모.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 네 번째가 자녀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초딩들이 한 결과라서 그렇지, 이 중딩, 고딩, 대딩 청년들은 어떤 부모를 좋은 부모라 생각할까? 대개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로 존경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자녀를 좋은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년에 용돈을 많이 챙겨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는 부모, 자녀, 그런 자식이면 뭐 제일 좋은 자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인지 그 많은 부분을 이 돈이란 것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인 이 한 주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부모를,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읽었던 두 장면은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너무 이상하고 오버하는 것 같아요. 낯선 손님을 저렇게 지극히 환대할 수 있을까? 이상해요. 하나님의 모습도 의아하고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상한 모습,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의 특징, 모습은 무엇일까 봅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9절까지 가기 전에 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나타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이때는 누구를 방문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든지 쉬는 시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고, 이 시간에 누구를 방문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아주 무례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쉬고 있는 그때에 손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기는커녕요, 그가 이 손님들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정말 의아하고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쉬는 시간에 불쑥 찾아온 이 무례한 손님들의 방문을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마치 왕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갑니다. 땅을 바짝 엎드려 굽혀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먹고 씻고 그렇게 있다가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떡을 만들어 올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떡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란 아주 고급진 최상급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세 사람을 대접할 그 떡의 양이 세 스아, 오늘의 이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이 세 스아는 약 22리터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20kg짜리 한 포대 밀가루를 통째로 넣어서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겨우 세 사람을 먹일 양인데 무슨 이렇게 고운 가루를 한 푸대씩이나 담아서 떡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 한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먹을 때까지, 맛있게 드실 때까지 다 서서 시중을 들고 온 이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서? 아니에요. 9절 될 때까지는 그는 이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낯선 손님들을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 속에서 손님들을 환대하는, 대접하는 문화는 일반적이고 그들 동네, 그들 문화의 자긍심이었고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의무로 여겼더랬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하는 이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8장,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극진히 손님들을 환대하고 환영해 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8장 뒤에 19장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찾아온 이 손님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추악하고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며 위협하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그에게 와서 생명을 허락하고 번성을 허락하고 복을 주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손님을 학대하고 손님을 죽이고 위협했던, 거절했던 이 땅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서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을 기록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 내 주위에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방법,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접대하는 것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특별히 나그네고 손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도움과 안식과 쉼과 음식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를 돌보는 것이나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나 동일한 원리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마음 다해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원리화시킨다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이건 믿음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왜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린 지금 전 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분량을 읽고 있으면서 사랑방별로 읽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알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잠을 이루는데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늦은 시간 잠을 들었고 이제 겨우 어렵게 잠을 들었는데 띵동 까똑 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 새벽까지 이런 시간에 이 알림을 생각 없이 올리는 것은, 이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대중버스나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그런 모든 일 속에서 만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향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요즘은 이 택배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참 좋은 일을 하는 분 같아요. 모두가 기다리고 모두가 즐거워 행복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주고 택배비 주고 내가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라면서 갑질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흔히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우리의 의투와 다르고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갑질하며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들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 쉽게 말을 반말적으로 놓는 것, 당연시하면서 명령하는 쪽으로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예의에 대한 어긋남입니다. 우리의 학생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나 유치원이나 학원에 가면 뭔가 좀 약한 아이들 향하여서 집단적으로 따돌리며 괴롭히는 것, 이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혹 그 아이가 연약하다고, 심지어 나아가서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중에 손님들을 환대하며 하나님을 환대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철저하게 고쳐내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존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브라함 이 환대도 정말 기이하고 놀랍지만 이제 9절 이후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기이하고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라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알지? 그것도 바뀌어진 이름을 어떻게 알지? 더 놀란 것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은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야, 그때 써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내 아내 사라를 찾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내년에 낳게 할 거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99세 때에 나타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나의 언약은 그를 통하여 이룰 거다.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의식도 행했죠. 할례 의식을, 언약의 표징을 새겨주기도 했고, 또 심지어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이를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이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깜빡해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니? 그런 건망증에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17장 앞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누굴 목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찾으세요? 사라를 찾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19장에 가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를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환대를 받자 말자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생각건대 상상하건대 하나님은 제법 거리가 떨어졌을 거니까 하나님은 속삭이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법 큰 소리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게 될 거다. 우리 읽었죠? 피식 사라가 웃습니다. 내 나에게 이렇게 이미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이 있느냐. 그 웃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가 웃었지?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대화를 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심지어 대화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오신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목적으로 해서 그에게 오셨어.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에 의해서 그는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할례의식을 행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름을 어느덧 사라에게 와서는 이제 여보 당신 이름을 이제는 사라라 부르지 않고 내가 사라라 부를 것이요. 왜요? 또 모든 남자들이 할례의식을 행할 거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당신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 했어. 이 말을 아브라함이 전해들은 사라는 단번에 아멘 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라도 당신 노망 든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죽은 몸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그는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라도 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겸비하고 겸손하게 사람의 몸으로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믿지 못하고 웃고 있는 그녀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었지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장막문 뒤에 있는 그 사라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아니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 웃었지? 아마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겸비하고 겸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설득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고 바라십니다. 왜요? 그 믿음의 부모 속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확실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남겨준다든지 많은 능력을 준다든지 남들 부럽지 않는 후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다 못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다면 그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 중에 짱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겸비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사라에게 너 그것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표징까지도 보여줬는데 너 못 믿어. 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그녀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두려움과 너의 한계를 안다고, 너의 몸이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불가능한 것도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겸비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억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설득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설득해 주시도록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설득하심이 어떤 모양으로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부모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힘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정말 꽃같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깁시다. 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이것 없이 다른 것 아무리 억만금을 나누어줘도 그것은 다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 가족이 주를 따르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헌금 생활과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나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 혼자 사는 자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사람들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학대받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나의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서로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설득하며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런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